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출발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길과 꼼꼼한 명령을 완벽하게 이행합니다. 성막의 완성이 선포되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마칩니다.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세밀한 명령을 이스라엘은 빠짐없이 이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성막의 사소한 부분들이 모여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되듯이 성경 말씀들이 하나하나 모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합니다. 33절,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성막은 이동식이었습니다. 또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구조물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동식인 성막과 하나님의 거룩함, 이 둘은 어울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들고 이동한 다음 다시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정된 위치에 성막을 건축해 이스라엘이 한 곳에 정주하거나 이동하는 이스라엘과 성막이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막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중에도 항상 이스라엘 진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직공들이 모세에게 가지고 나온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막, 성막의 기구들, 제사장의 옷이 그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사장의 옷이 큰 틀에서 성막 물품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제사장들이 입고 다녔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제사장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성막과 그 물품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셨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역사를 마쳤습니다. 부족했다거나 게을렀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깔끔한 완성입니다. 25장부터 시작된 길고 세밀한 하나님의 명령이 한치의 오차나 착오 없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책임을 맡은 자들과 그것을 한 땀 한 땀 수놓은 수많은 백성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성막과 그 기물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든 일꾼들은 결코 자기 뜻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료와 규격대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건과 환경을 탓하거나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했습니다. 이들의 최선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지혜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한치의 오차 없이 완수한 일꾼들을 바라보면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한 사람들은 사명 원수에 대한 보람과 기쁨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순서를 바꾸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삶이 풍성해지면 그 다음에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되었으므로 순종이 없는 기도는 무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복을 받을 것임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에 대한 성도의 순종을 전제로 기도응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의 기도, 즉 순종하는 삶이 동반되는 기도를 드릴 때 응답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여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온전한 순종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됨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철저히 말씀에 근거하여 성막을 만들었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주의 종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